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4년을 했어요. 2021년 4월부터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7장까지를 했어요. 사도행전 총 몇 장이죠? 긴급 질문이었는데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한 이후에 신약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신약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세계로, 전 세계로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전도를 하고 전도 여행을 가고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제 속에 들었냐면,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 그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런 의문이 제 속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7장까지 딱 하고 중단하기로 했어요. 딱 중단하고 뭐 다 끝나면 좋겠지만 뭐 다 끝낸다고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단을 딱 하고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에 가는 주석 중에 보면 제목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고린도전서 주석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17장 다음에 방문하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까지는 고린도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테네를 떠나서 18장부터는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죠. 그 교회 이름이 초등부 아직도 알죠, 그죠? 고린도 세웠으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회 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 내용을 고린도 전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우리가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또 거기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 대부분 신약 성경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 있죠? 로마서도 있고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등 이 사도 바울이 각지로 보낸 서신들입니다. 이 서신들이 신약 성경으로 읽히고 있죠. 근데 이 서신이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있습니까? 편지를 보낸 발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그 편지의 인사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에 편지 쓰신 적이 있죠? 지금은 편지를 안 쓰니까 모르는데요. 1절과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딱 나오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편지를 보낸 발신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소스데네가 누군가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무래도 예수를 믿고 회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발신인은 그렇고 수신인은 누굽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보니까 인사말은 뭐라고 또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인사말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편지 대부분에 나와요. 이런 인사말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지에 서두를 적었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2절 말씀 편지의 수신인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신경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여러분 이 편지의 수신인을 보면 두 부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설명이 뒤에 덧붙여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는 각처에서. 고린도 지역이 아닙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부류예요. 그죠? 한 부류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다른 부류는 각처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큐리오스,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 두 부류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를 신학 용어로 지역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합니다. 뭐 용어만 봐도 아시겠죠?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분당에 있는 분당 오륜교회, 이 지역교회. 실제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교회. 반면에 각처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 교회를 뭐라고요?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방금 이야기는 얼마 안 됐는데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각처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의 수신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만이 아니에요. 각처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편지의 수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편지의 수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교회 생활하면서 들었다시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 교회를 또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제가 이제 알고 교제를 나누는 목사님은 자신은 죽으면 비석에다가 목사 이렇게 쓰지 않고 성도 이렇게 쓴다. 성도. 목사보다 성도가 더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그래서 저도 그럼 나도 그렇게 쓸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직분처럼 사용됩니다. 그죠? 아직 뭔가 교회의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 다 성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성도가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C라고 하려니까 이상하잖아요. 직분 안 받은 분들을 누구 씨, 이게 이상해서 아마 성도라고 한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서 그 공동체를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서신에는 안 나와요. 다른 서신에는 안 나와요. 고린도 교회를 지칭할 때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여기서만 성도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대로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그런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이 뭐죠? 분리나 구별을 뜻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곧 이 세상에서 분리된,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말할 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한 번 나오고 성도라는 말 속에 또 거룩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성도지만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두 번을 사용해요. 두 번. 여러분, 두 번을 사용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왜 거룩함을 강조하죠? 당시 고린도 사회가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죠? 그 고린도 사회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구별하여 부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그 사회가 너무나 악하고 불경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회에서 분리해서 구별한 사람들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거룩함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고린도. 이 현대 말로는 코린트라고 합니다. 코린트라고 하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다룬 아테네에서 가깝습니다. 3일 정도 걸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3일 정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왼쪽에 있는데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이 그리스 문명의 꽃을 피웠던 도시입니다. 당시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중해를 넘어서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였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역시도 건축이나 예술이나 문학에 있어서 아주 두드러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디푸스 신화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위디푸스. 아마 들어보셨죠? 프로이드가 위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걸 말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동성 부모에 대해서는 경쟁의식을 느끼고 이성 부모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는 것. 그걸 프로이드가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들을 말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그리스 신화인 이 웨디푸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웨디푸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을 하죠.
이 얘기의 배경이 고린도입니다. 이 얘기의 배경.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웨디푸스의 왕의 아버지가 테베라는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테베는 고린도와 아테네보다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베 지역의 한 왕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 관해서 신의 예언을 들으러 갑니다. 근데 예언을 듣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가 그 아들을 죽이려고 데려갔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산속에 버립니다. 그 아이를 한 목동이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 목동이 당시 아들이 없었던 고린도 왕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을 줍니다. 아들을 줘요. 근데 그 아들을 발견했는데 그 아들이 쇠줄로 양 발이 묶인 거예요. 쇠줄로 양 발이 묶이니까 피가 안 통해서 퉁퉁 붓잖아요. 그래서 부은 발이란 말이 웨디푸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웨디푸스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장성을 한 이후에 그 아이도 신전을 찾아갑니다. 신전을 찾아가지고 신탁을 듣는데 무슨 신탁을 듣냐면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당시 그 아이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생각했죠? 고린도 왕을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고린도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신전을 내려오다가 한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납니다. 근데 이 젊은 웨디푸스가 그 일행들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 일행 중에 누가 있었던 거죠? 그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길을 찾아서 방랑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시 이 테베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괴물이 누구죠? 선물이 있습니다. 내자인데 괴물이 있어요. 내자입니다. 이집트 가면 있어요. 손을 들고 해야 돼. 뭐라고요? 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같이 사니까 선물이 없겠습니다. 스핑크스. 여자의 얼굴을 하고 몸은 사자의 몸을 하고 있는. 이 스핑크스가 사람을 해치죠. 어떻게 해요? 수수께끼를 냅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누구냐? 그렇죠. 이거는 선물 없습니다. 다 아는 거라.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이rak 테베의 영웅이 됩니다. 당시 왕이 이미 죽었잖아요. 왕이 죽고 그 왕비만 남았으니까 그 왕비와 웨디푸스가 결혼을 하게 되죠. 참, 그죠? 그러니까 신탁처럼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한 겁니다. 나중에 그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는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웨디푸스는 자신의 2눈을 찔러버려요. 그래 앞을 못 보게 돼요. 이것이 이제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그리스 3대 비극 중에 하나, 웨디푸스 신화란 겁니다. 근데 그 신화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이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당시 그리스의 문명의 꽃을 피웠던 곳이에요. 그런데 주전 146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46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고린도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주전 44년, 예수님 오시기 44년 전에 율리시스 카이사르, 우리가 잘 알죠. 시저라가 나오는 이 시저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다시 재건을 합니다. 어떻게 재건을 하느냐? 이게 카이사르가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요. 당시 로마 군대를 세계 최강의 군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군대가 퇴역을 하면 그 퇴역 병사들에게 로마의 식민지를 하사합니다. 그 식민지에 가서 이 퇴역 군인들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그곳에 살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도 퇴역 군인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재건해서 고린도라는 도시를 다시금 세우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가 세워지게 돼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잘 보면요, 여러분 멀어서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아주 좁은 바다, 지협이라고 하는데 지협에 놓여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저 사이를 통과하는 운하가 있습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언젠가 가겠죠. 저 운하가 있어요. 그 좁은 데를 통과해서. 근데 당시는 운하가 없고 양쪽으로 항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항구가. 여러분 이 항구를 통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이렇게 모이니까 또 뭐가 모일까요? 돈이 모인다. 또 뭐가 모이죠? 사람이 모이죠. 돈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당시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인구가 60만 명이었대요. 60만 명.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에 들어갔다. 엄청나게 번성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간 거죠. 당시 이 고린도에는 그리스의 거의 모든 신전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신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언젠가 가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신전 중에 대표적인 신전이 뭐냐면 575m 바위산으로 되어 있죠. 저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 위에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저도 가서 확인해 보려고 언젠가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저 신전 안에 당시에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대요. 여러분 여사제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매춘을 하는 사람들. 1000명이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헬라어 단어 중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음행. 근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고린도에서 나왔어요. 이 음행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화라는 말이 음행이라는 뜻이었대. 그래서 코린티아나이즈가 음행하다는 뜻이에요. 그 외에도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포주나 기둥 서방을 뜻했답니다. 고린도 여자 하면 무슨 뜻이냐면 매춘부라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으면 여러분 그런 말들이 고린도와 연관되어 사용되었겠습니까? 그만큼 성적 타락이 극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런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요. 고린도 교회에 들여다보면 성적인 문제가 정말 심각했어요. 정말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도시였지만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그리스인, 로마인, 기타 동방에서 건너온 사람들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를 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각기 다른 완전히 짬뽕된 혼합주의 그런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을 가게 됩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게 되는데 주후 50에서 51년경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매 안식일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헬라인과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밝히 주장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거기서 어떤 또 핍박이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을 제외하고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죠.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교회를 향하여 5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5번.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의 첫 부분이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시작을 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여러분 왜 거룩함을 강조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엄청난 음행과 성적인 타락이 일어난 곳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누군지를 분명해. 너희가 누구라고요? 너희는 거룩한 무리라. 너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누군지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그죠? 누군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얘기했을까요? 너무 당연한 일인데 왜 이걸 중요하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죠? 왜 우리가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불분명하면,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의식이 불분명하면 그분의 삶과 행동도 불분명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는데 어떻게 어떤 삶을 살겠어요?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형성되는 거잖아요. 자아상. 이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 인생을 향한 방향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저는 이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 이것에서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 사실 유혹이 아닌 협박이거든요. 협박을 받은 거예요. 당시 뭐 여주인이 노예 하나 없애는 것 눈 깜빡할 사이 없앨 수 있는 거잖아요. 유혹이 아니라 사실은 협박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걸 이겨냅니다. 그죠? 왜 이겼죠? 자기가 누군지 안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안 거예요. 요셉은요, 협박에 굴복해야 될 노예라고 자신을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요셉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자신을 규정했다면 난 노예야. 난 노예야. 노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노예인데 주인의 말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만 규정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규정하는 신분은 노예지만 자신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하겠느냐?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해야죠, 여러분. 그런 유혹과 협박 앞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것이 흔들리니까요. 다 넘어져요. 제가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군인으로서 제게 복종해야 될 것 외의 것을 요구해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군인이니까 무조건 복종해야지. 거절했어. 맞기로 했지만 거절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성도라고, 너희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너무 유혹이 심하거든. 너무 음란하고 악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이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당신이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능동이 아니라 수동태예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이라고 하잖아요. 2절 상반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이 말은 본래는 거룩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래는 거룩한 무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헬라어에서 엔 무슨 뜻이라고 했죠? 무엇을 위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이 의롭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거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함 칭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나의 받은 이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더러운 존재였어요. 악한 존재였어요. 죄악된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 분리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죄인과 의인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지금 사니까 안 보이잖아요. 죄인인지 의인인지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엄청 다른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봤잖아요. 물 한 방울의 은총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때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켜가야 되잖아요. 지켜가야 돼요.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이 말씀 너무 중요한데 읽는 게 영시연찮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어가 주님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아니야. 우리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이었나요? 아니야. 우리가 자주 잊어서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준 거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준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낮에 기도가 너무 안 돼가지고 미칠 것 같아. 집에 갈까요? 오늘 금요기도 없습니다. 집에 갑니다. 진짜예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오늘은 예배 없다고 할까? 주님이 붙들어 주셔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롬파리팔이에요. 롬파리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 이 선이라는 말이 뭐냐면 구원의 완성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 우리가 확신을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면 물어봐요. 나 자신을 보면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죠. 왜냐하면 나는 돌았으면 넘어지니까. 이게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요 절대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돌았으면 넘어진다니까요. 근데 뭘 보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완성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요. 성령님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과연 누군가 날마다 헷갈려 할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고, 그죠? 어두운 길을 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구원에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사회가 60만 명인데 여러분 그 사회가 온갖 음탕과 성적인 타락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눈만 뜨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 온갖 죄악이 가득해. 눈만 뜨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보기만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땅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다 눈을 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잘 들여다보면 온갖 죄악이 넘칩니다. 온갖 죄악이 넘쳐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온갖 죄악이 넘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눈 감고 살면 되지만 눈이 나빠가 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눈이 좋잖아요. 애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 인터넷으로 날마다 학습하고 앞으로 화장실이 세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세 종류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한 종류가 될 수 있다. 하나만 딱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요?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샘솟는 은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 사랑, 그걸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시대는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우상 숭배 앞에 절하라.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 왕뿐이겠어요? 돈 앞에 절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교제하게 하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해야 돼.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와 더불어 교제해야 돼. 성도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분리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여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창조의 목적도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은 목적도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역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 일에 앞서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없다니까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네. 그때도 동일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다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 제일 처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행하고. 여러분 일은 그 다음이에요. 주님과 먼저 함께. 주님과 교제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우선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애써야 돼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많이 애써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애써야 할 일. 하나님과 시간을,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요.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요. 세상에 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주님을 만나요.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죠? 그냥 뭐 앉아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교제를 하는 주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교제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일 실망했던 게 뭐냐면 열심히 묵상을 해요. 그런데 항상 결론은 똑같아.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된다. 365일 본문은 다른데 결론은 같아요. 성도들이. 본문은 달라요. 근데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이번 주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나중에는 제가 그걸 찍고 싶더라고. 그만하라고 제발.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걸 주시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그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사랑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인 삶을 살려고 그 시간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 가지니까 한 이틀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할 때마다 전도해야 되고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다. 나도 그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고 또 거룩해져가는 성도들, 그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집합체,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집합체를 가리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누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에클레시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곧 그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체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체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있다면 신약에 누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의 백성.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된 명칭이 신약의 교회에 고스란히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신약의 교회.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명칭이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죠? 똑같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이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육적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교회는 혈통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렀죠?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란. 그럼 신약의 교회도 뭐라고요? 선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만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도덕이 무너져요. 우상숭배, 불신자들과 마구 어울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분파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자랑합니다.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모습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달라야 된다.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고린도 전서, 후서,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거룩한 삶을 완성하는 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나도 함께 해야 돼요.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화와 허탄한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스스로를 연단해야 돼요. 애써야 합니다. 애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죠.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기도에 나와야 되죠. 당근이죠,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무엇보다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 마음을 열고, 여러분 영혼을 열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닫혀있는 문이 있다면, 하나님,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 치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한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